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한 마음도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겸허히 저희들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깊은 깨달은 건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거룩한 사모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가족은 참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은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이 가족이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족 형제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대기업의 승승장구하다 54세에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처음에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의 입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개월 내내 그가 생각하기를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유일한 이유였답니다. 그래서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느 날 54세의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날 네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가서 먼저 아내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그 종이에는 이런 그동안의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쉬운 4가지를 조목조목 적어서 그거를 남편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곧 이어서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 일을 다 읽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쉬운 4가지 일을 읽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결국에는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며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20일은 추석 명절이죠. 올해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 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백만 대 아마 이 정도. 연휴 기간 동안 3,220만 명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를 메우는 차량 행렬이 바로 이 가족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인생들의 외로운 몸짓이라고 한다면 너무 감상적일까요? 과연 고속도로를 메우는 귀성 행렬을 단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고향의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고향을 찾지 않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 이상 가족이 없기 때문에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것은 단순히 고향의 산천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한 그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 비록 고향에 가지 않아도 고향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이유는 옛날 가족들과 어우러졌던 그 추억의 차취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가족 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그 배려를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가족관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관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먼저는요,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이어야 한다. 자, 오늘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십자가상에서 턱으로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자, 마리아를 향해서는 요한을 지적하면서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다.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제자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관계를 지금 맺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모친의 부양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하려면 즉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 해야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년이 되어서 얼마든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장차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피를 나누어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관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족으로 보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보입니까? 형제 자매로 보입니까? 아들과 딸로 보입니까? 만일 그렇게 보인다면은 그들에게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돕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자녀들은 높을 늙으신 부모를 끝까지 공양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시고 가서 부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 이런 가족관을 반영하는 에피소드가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저는 결코 혈연적 가족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요, 혈연적 가족의 범주를 초월하는 가족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자들 또한 바로 그분의 가족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 가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라. 여러분, 이런 성경적 가족관이 혈연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최선의 책임을 다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최후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중심의 광야의 가족관을 자주 피력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공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 전에 30년 동안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성실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에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살아갔더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양했더라.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의 위치에서 가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좋은 아들, 좋은 가족 구성원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자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교훈에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사람들은 마리아의 착한 아들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뇌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잘 감당하듯 성실했던 한 직업인의 모습도 그들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과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면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족으로서의 이 성실성은 십자가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통치 시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거기에 죄인이 되어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 상황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려 이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면요, 자신의 고통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누구를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최악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어머니의 복지 문제를 지금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고통의 절정에서 그분이 기억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지하신 지혜로 어머니의 그 마지막 여생을 가장 잘 돌볼 방법을 그 십자가 형태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먼저 제자들 중 가장 섬세한 마음가짐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제자를 예수님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신 일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주 미미하고 또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관심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은 우리 사랑의 표현은요 너무나도 작고 소소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을 경험하고 감동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녀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족을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드렸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동생들도 있었는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라고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데요. 실제로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다른 제자들,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이런 주님에게 부탁드림이 가장 좋은 효도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모신다 해도요, 우리의 최선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한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모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갑자기 어깨 지병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부모를 기도로 의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의 부모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부모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요, 우리들의 부모의 중보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평생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를 기르실 때 기도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중보기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를 섬길 차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부모가 늙어가면서 다시 아이처럼 되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듣던 말을 이제는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일찍 집에 들어와라. 그런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을 향해서 걱정을 하며 말을 합니다. 길 조심하세요. 길 조심해서 가세요. 식사 거르지 말고 꼭 하세요. 제발 나이 좀 생각하시고 건강 좀 챙기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쉰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부모님이 기도로 우리를 길러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부모님을 섬길 차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 부모님 즉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이제 가족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 조지 바나에 따르면 현대 기독교인의 최대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 다른 면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최대 문제라는 거예요. 범죄율을 봐도 크리스찬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성경에는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밥 먹듯이 이혼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있어요. 과연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어쩌다가 이런 거룩한 습관을 상실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의 결핍이나 상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유일한 모델이신 주님의 삶을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하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 곧 영적인 가족들을 위한 거룩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기까지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관의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의 가족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가족관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현장 또 가정에 들어가서 주님의 가족관을 결코 잊지 않고 저들의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